여기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할 적에 요면이 사람 안에서 방언되는 영성적인 면하고 천사를 통해서 예언되는 영성적인 면이 곁들여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사람 중심의 오늘날의 세계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생로병사, 의노회나 애정력이 있는 현실 사회의 모든 문제점이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자체를 봐야 된다. 여기서 이제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강과리가 되고 하는 이 사랑 이 문제가 도덕 윤리적인 측면에서 지금 공자님이 말하는 이런 사랑도 있겠지만은 그 사랑을 뛰어넘는 인의예지 신 그 자체가 바탕은 되지만은 삶에서는 바탕이 돼야 되죠. 그러나 그 자체를 뛰어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말하는데요. 율법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하고 에덴 동산 안에서의 지금 원리원칙적인 사랑하고 그 자체를 창세기 1장 그 자체를 저는 일반 계시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일반 계시다. 그러니까 자연 원리 안에 계신, 그러니까 만유 무소부재하신 안에 계신 하나님. 이게 이제 모세가 표현한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는 여호와 신인데 여호와 신 안에서 이 면이 분별이 되어져요. 2절에서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할 적에 여기서 이 예언적인 상황은요 무속적인 면도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다른 신이라고 하는 유교적인 신이라든지 도교적인 신이라든지 불교적인 그런 불심에 관한 신이라든지 기독교적인 면에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제 다른 면에서는 아버지만 인정하고 그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자체가 여호와로 그 자체가 여호수아로 여호수아가 예수아로 예수아 자체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되면서 그 메시아 자체가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으로 하나님 자체 안에 있는 태초 안에서 나온 다시 독생하신 하나님이면서 인자 그러면서 그 안에서 타락한 옛사람적인 면을 안고 있는 겉사람적인 면하고 성령 안에서 낳고 있는 속사람적인 면이 있게 되는데 여기서 예언하는 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 무속까지도 다 포괄을 하고 현실적인 삶까지도 포괄한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면이나 그러한 지식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면이죠. 이제 계속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주체가 계속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랑 자체를 불교적인 자비적인 면이나 유교적인 인덕적인 면이나 단군 할아버지로부터 나온 홍익적인 면이나 조금 유교에서 이렇게 좀 포괄적인 이화적인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측은지심하고는 다르다 하는 면을 여기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등신불이라고 해서 불교에서는 완전히 자기 자체를 불살러 가지고 공양한다. 그 자체를 죽은 영혼을 구원한다 하는 그런 면을 하는 걸 제일 큰 면으로 이렇게 보지 않아요. 근데 그 자체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와 있는 어떤 그 애국적인 면에서 각 나라 애국지사의 사랑이라든지 각 종교 종단 안에서 순교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면도 인정하지 않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의 핵심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잡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성경의 본질적인 면이 나오는데 이 자체를 아까 저번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드로포스 그러는데 이 자체를 안색 아담 자체가 붓다 얼굴이 붓다 하는 그런 면을 말하잖아요. 이 자체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하는 고면하고 달라요. 지금 현재 내 얼굴은 내가 못 보지만 여러분의 얼굴은 내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사람적인 상황 안에서 이 자체를 지금 아에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자체는 어떤 면을 말하고 있느니 남자인데 남자 사람인데 씨를 가지고 있는 남자 사람 어린 아이들이 아니고 사춘기 정도로 해서 결혼하게 되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씨 가진 사람에 비해서 여자도 생명인데 여자는 성경에서는 씨 밭으로 보고 있지 씨 가진 여자로 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씨 가진 남자로부터 씨를 받아서 산자의 어미다 하는 면을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그 아담이 타락해서 씨를 낳은 가인과 아벨까지 들어가요. 근데 가인은 선한 면에 악한 면에 쓰고 아벨은 악한 면에 쓰잖아요. 가인은 악한 면에 쓰고 아벨은 선한 면에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악이 어디서부터 생겼느냐 할 적에 하와로부터 생기거든요. 원인은 어디서 생기느냐?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악적인 지식이 지혜가 총명이 그 안에 생겨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안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류 역사적인 오늘의 현장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오늘날 우리도 사람이거든요.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도 하고 혼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영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는 면에서는 다르죠. 예수를 믿는 면에서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새 사람이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처음 열매가 된 인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상당히 깊은 내용까지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와 아울러 우주 생성 원리 그러면서 그 전에 영계의 인과응보 법칙 더 나간다면 하나님 안에 이제 섭리까지 이르렀을 때 이제 영적 섭리하고 독생자가 있는 생명의 섭리까지 이렇게 쭉 봐나가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성경 전체를 하나하나 봐나가야 되는 그러한 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서 그냥 이렇게 답이 나오는 면에 이거구나 이렇게 성경에서 답을 스스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알 수 있어요. 이 자체를.
야고보서 3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여기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아담적인 면이 아니라 예수 믿고 사도들 반열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요만하고 지금 현재 안드로포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면의 사람들하고는 형제들이라고 하는 요면이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해야 되죠. 그냥 조금 읽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말에 지금 핵점을 뒀는데요. 이 말은 말씀을 지금 핵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심이라 하는 이 말씀. 그런가 하면 말씀시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는 면을 들고 있는 면이거든요.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자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적은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시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것은 배를 이제 해본 사람이야 알아요. 그 배 밑에 있는 키 자체가 방향 자체를 전부 이제 움직여가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서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래서 소시계 하나가 조그만데 큰 산불을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가끔 이제 불이 나는 걸 보면 조금 시작할 때는 조그만데 그 자체가 전체를 태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인간적인 면 또한 영적이면서 영이면서 악령적인 면 또 올라가면서 하나의 천사적인 면에서 그 자체를 심판하는 상황에 있는 면,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되면 그 자체가 완전한 영 안에서 분별하는 온전한 양으로 책망과 교훈과 가르침이 있는 이제 그러한 면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죄와 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죄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어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교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으로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한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래서 이 선교적인 면이나 전도적인 면이나 일하는 면에서 이게 이거 간단한 것이 아니구나 이게 하는 그러한 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체를 이제 성경에
짝을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하나하나를 이제 사랑으로 들어가는데, 무조건 하나님 사랑은 다 사랑하는 것인데 왜 너는 그러냐 하는 면을 많은 목회자들이 듣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른 지도를 하는 면에서 바른 지도를 하는데 왜 너희는 그러한 면에서 시기 질투를 하느냐, 너는 그런 면 쓰느냐, 그 자체는 내 이기적인 너의 생각이 아니냐 하면서 여러분이 이 자체에서도 책망을 받게 됩니다. 두 군데만 이 자체를 보면서 이제 전체적인 제 말씀을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사랑으로 살고 온유함으로 성령의 열매로 살고 베드로 후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신의 성품으로 사는데 왜 핍박이 따라올까요? 온전한 사랑을 하는데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 배움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전도를 하는데 나타나는 양면적인 상황이에요. 참 어렵죠, 이거요.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온전 이 자체가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내용적 사랑이 이 안에 깃들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도 쉬운 것 같은데 좀 어려워요. 어려워도 이 내용이 여러분 안에 조금 더 자기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면을 조금만 이렇게 봐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예요. 요한 1서. 1서에서 5장까지는 전부가 선한 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만드는 것이니 모든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자체를 어떻게 여러분은 분석을 하시면서 자기 분석을 하고 상대방 목회 상담을 하고 인도를 하면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신지 자기 스스로를 감당해 보시면 좋겠고요. 히브리서 12장 앞절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조금 그 책망하는 면이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할 경주를 경주하며, 이들이 누구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 아니? 마지막에 온전하게 된 사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그런 면이 영적으로 나타나거든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잠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시하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이 이제
요한 1서에서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면이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러면서 여기서부터가 좀 어려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였고, 영적인 면을 넘어서 생명적인 면으로 들어갈 때, 생명 사랑을 할 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경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이 사랑에 대한, 이 채찍질에 대한, 이 경계에 대한, 이 징계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성령님의 사랑을, 온전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얻기 위함이라. 하나님을 아들과 같이 너희를 배우하시라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들 독생자는 죄가 없으신 분이고 또 우리도 죄가 없는 분들이고 하나님 아들에서는 온전한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온전한데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쭉 나와지는데 9절까지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지 않겠느냐. 이런 면에서 이 사랑에 대한 이제 예수님이 사랑이 나오는데 이 사랑 자체가 이제 14장 요한복음 14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하는 그 뻔히 된 그 사랑과 아울러 그 자체를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해서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의 사랑. 그러면서 15장에서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면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안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는 아버지의 전폭적인 상속된 축복. 그 자체를 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자기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는데 보혜사가 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너에게 밝히 말한다는 면에서 오늘날 목회자가 된 여러분들이 성장된 여러분들이 새 가치관, 새 문화를 얘기한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의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어떻게 정립하고 있느냐 하는 면이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새로운 정립이 여러분 안에 있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면서 본문으로 갑니다. 4절서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 무엇을? 사랑은 온유하며 어떻게?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어떤 투기가?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어떤 자랑? 교만하지 아니하며 어떤 교만?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에게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부분적인 은혜 안에서 하는 사역적인 면하고 온전한 자체가 온 안에서 사역하는 거하고 온전 자체가 온전이라고 하는 일이 계명의 율법이 돼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돼서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그 자체를 초월하고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하는 자유는 어떤 것인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래서 요한 1서 2장에서 자녀에서 아이에서 청년에서 아비에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할 때 요한 1서로 넘어가는 그러한 사랑하고 초보적인 사랑하고 강림적인 사랑하고 임재적인 사랑하고 재림적인 사랑하고 모든 사역을 완성한 하나님 자체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겠는가 하는 면을 하나하나 자기 안에서 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심히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한 사랑을 하리라. 온전히 알리라. 내가 온전히 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하면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치고 이어서 한명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